욥기서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 22장에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고 또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로 치면 3라운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욥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하고 권면을 시작했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을 강하게 부정을 했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로는 욥을 납득시킬 수 없고 또 욥의 말을 믿자니 자기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22장에는 엘리바스가 너무 지나친 주장을 하면서 욥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엘리바스가 그래도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여전히 욥을 악한 사람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며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여전히 욥을 죄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욥기라는 성경이 문학 형식으로 따지면 희곡이라는 장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극 대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두고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세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지금 토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엘리바스가 굉장히 화가 나서 감정을 실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시는 거야. 네가 아직도 네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냐. 네 죄악이 끝이 없구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요. 여기서부터 흥분해서 욥이 행하지도 않은 죄를 나열을 하면서 네가 아마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해서 욥의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이 말은 네가 그랬지 하면서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지금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 상상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욥이 이런 죄를 지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욥이 한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 또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데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네 말은,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에게 고난을 더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으니 나를 심판하실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자기 해석이죠. 욥의 말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에도 보시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물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끊어지고 강물에 쓸려 내려갔다, 망했다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너도 지금 악인의 길을 가는 거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망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욥이 했던 말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네가 악한 자라도 형통한 자가 있다고 했지, 네가 바로 그런 악한 자로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망하는 것은 의인들이 보면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이 보면 비웃는다라고 비꼬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를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오해와 과장된 말로 욥이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다가 결국 망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요. 빨리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와 불의를 행하지 말라. 정말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금을 돌같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석같이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기도하고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네가 교만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지만 욥이 죄인이라는 억지 주장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욥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엉뚱한 충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에 넘어가면 욥이 이런 친구들이 하는 책망을 들으면서 이런 책망이 나를 더 단련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이 당하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친구들이 영적으로 욥을 괴롭히는 것이 사실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런 친구들의 정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도리어 더 단련된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면서
자기 말만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말이 옳니 네 말이 옳니 이렇게 싸우게 되면 결국은요, 둘 다 상처를 입게 되지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함으로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용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게 사랑의 마음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시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악함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정을 따르지 않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좋은 것은 지혜롭게 잘 취하고 또 나쁜 것은 잘 분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